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목사 한 수밖에 하시고 또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또 주신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 됐다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당회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서서 누구나 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남자가 어떨까? 혹은 이 여자가 어떨까? 또 이러한 직장은 어떨까? 또 이러한 전공은 나한테 맞을까?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과 어떤 결혼과 어떤 학과와 어떤 학교에 내가 진학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정도 고민할 수 있으면 사실 배부른 상태겠죠. 요즘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선택을 불가능하게 선택할 수 없게끔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자녀를 낳을까? 좀 예쁘고 좀 잘생기고 좀 말 잘 듣고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고. 근데 이런 자녀는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모를 내가 만날까? 이왕이면 태아가 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이왕이면 좀 괜찮게 사는 부모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 여하를 떠나서 인생의 많은 순간들 속에 선택과 결정이라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이 선택과 결정 앞에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내가 한 선택과 이 결정이 후회를 가져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점을 치러 다니죠. 또 무당에게 구슬하기도 합니다. 또 연부를 외우면서 여타 다른 종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선택과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을까? 목매달려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처럼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 앞에 세상과 다르다고 자부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러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의 문구를 엽니다. 왜 하필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원칙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서비스를 할게요.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로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거나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어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오는 한 가지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개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뭐를 암시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온 인생 속에 체험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매일 저 높은 곳에 계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호흡 속에, 일상 속에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만나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기초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내밀었는데, 이러한 고백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고 다니지만 그 하나님을 늘 저 별 어딘가에, 저 하늘 이면 어딘가에 계시는 멀리 동떨어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깊은 이 신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세밀히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알려주시고 강력하게 흔들어 주셔서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드러난 이 목자라는 표현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목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오묘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그 높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다? 엄청난 발상입니다. 당시 목자가 뭘 기르는데요? 양을 기르죠. 양. 우리가 양을 떠올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착하고 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들을 아유, 저 사람 참 양 같아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우, 참 양 같습니다. 자, 인사라고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참 좋은 의미 같으시죠. 그런데요, 사실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제일 쌍스러운 욕이 양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단순히 무례하구나가 아니라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지독한 근시예요.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고개를 땅에다가 쳐박고 살아요. 기린처럼 이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양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 양 없습니다. 양은 굉장히 근시해요. 앞밖에 못 봐요. 또 양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또 고집은 엄청 세요.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또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요, 양을 절대로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천천히 몰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울타리에 도착해서 마지막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느릿 들어갑니다. 또 이 좋은 목자들이 급하게 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집도 세고 방황도 하고 걸음도 느리고 또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양 뿔이 막 크게 자란 양은 못 보셨을 거예요. 막 자라다 만 뿔처럼 생긴 것들이 머리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요. 이러한 양의 이 상태를 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잖아요. 아주 방황스러워요. 방황하는 습관이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앞을 잘 못 보니까 항상 방황을 합니다. 고집도 세니까 말도 잘 안 듣는 이 목자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양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으세요? 마치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약함을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물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왕으로 살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부족하다, 넘치다의 기준을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윗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는데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장차 이 나라의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사실 그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누구만 밖에서 양을 치냐면 다윗만 밖에서 양을 칩니다. 그는 집에서 또 막내였어요. 유대 집안의 관습상 이런 관계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적어도 이 형제들 중에 뭔가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고 가족 구성원에서 뭔가 죄되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어린 막내가. 이러한 다윗이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죠. 장인 어른이 권력자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 다윗을 향해서 평생 곳곳에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다윗을 매일 놀려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장인이라는 사울이 평생에 걸쳐서 이 치밀어 오르는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위인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자객을 보내고 면전에다가 창을 던지고
이것을 온 인생 가운데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숨을 쉬려고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가 잠시 영혼의 방탕함을 통해서 한 여인과의 불륜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 대가는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을 가슴에 묻게 되어지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게다가 딸을 통해서도 슬픔을 당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로 인해서 피난길에 처하게 되는 게 다윗이에요. 그 피난길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는요, 정신병자 흉내를 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시편 34편. 거기에 위에 제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랍니다. 시편 23편에서 했던 고백이 여기서도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어떤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의 터널 안에서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겪게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이 환경에 우리의 결정의 기준들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죠. 그냥.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버려진 들판의 황폐한 땅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터쳐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실 시편 23편 2절 말씀만 딸랑 읽으면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환경, 또 냇가가 흐르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거기에 막 양떼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멋진 그림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았든지 혹은 중동의 지형에 대해서 조금 아시든지 혹은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든지 그 땅의 푸른 풀밭이 그렇게 많던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목자가 풀밭에다가 양떼들에게 잠시 잠깐 풀을 뜯기우게 하고 무엇을 하냐 하면은 언덕을 하나 넘어가서 혹은 골짜기를 하나 지나가서 금방 돌아올 거리쯤에서 내일 아침에 이 내 양떼들이 먹을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풀밭이 딱 눈에 띄면 딱 찜해두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목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목자가 없는 양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내 목자로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누가 준비해 놓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날입니다. 목자가 준비해 놓은 날이에요.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단어를 동의어로 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내일의 양식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내가 준비해야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몫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푸른 풀밭이라는 단순한 묘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준비하심과 배려를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내가 어떠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내 자녀들은, 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별별 염려와 걱정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10년 후의 걱정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과 배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깨달아져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다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죽음 속에다가 우리를 같이 묶어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을 말씀 속에 담아두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냥 말 그대로 구부러진 그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양들은 굉장히 근시해요.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웅덩이에 빠지거나 반드시 골짜기에 빠져들거나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쓸까요? 막대기는 얘네들이 고집이 세고 늘 방황을 하잖아요. 늘 길에서 막 벗어나고 다른 데로 갈 때, 곁길로 갈 때, 원하지 않는, 목자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때, 또 그 길로 가면서 막 세상과 싸우며 동료들과 싸울 때 막대기로 탁 때리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이 양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섭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대로 뒀다가 끝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 넘치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계산 못해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넘치게 준비하시고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들녘에 허기진 백성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이 히브리 말로 이 토브라는 이 말은, 이 토브라는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세요. 내 평생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그 선하심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꿈으로 끝나고 상상으로 끝납니다. 헛된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좋은 학교, 왜 좋은 직장, 왜 좋은 것들을 못 해주겠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단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녹아진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모든 완전한 계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통치로 말미암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여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